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도제자의 능력, 미래 세상 보좌화의 능력, 전도제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쓰시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데 이번 주 중직자 대회 메시지를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물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들이 24시 해야 될 세 가지 꼭 좀 언약으로 잡고 기도를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래교회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느냐? 복음 속에 모든 축복을 주시고 세상을 회복할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앞으로 미래교회가 그 축복을 받는데 중요한 키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미래교회의 언약을 잡은 중직자는 반드시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살릴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라는 내 인생의 컨셉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으로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말씀을 이루는 선택과 인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컨텐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우리의 내용이죠. 그리고 컨셉은 우리의 자세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시스템은 영적 상태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미래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잡고 이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해요. 미래 교회를 살려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교회에 내가 책임 있게 응답하여야 되겠다. 그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는 말씀 성취.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직자가 가져야 되는 것이 미래의 경제입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미래의 경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는 복음화를 하는 눈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결국은 한 개인을 살려내는 것이 경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미래 경제를 회복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난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어려운 성도들을 함께 채워줄 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경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놓는 것이 초대교회예요. 근데 모아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경제를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을 뿐 아니라 미래 후대에게 미래의 경제를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경제를 잡은 우리 중직자들은 모든 개인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 세상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볼 때 이 초대교회는 분명히 미래의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미래 세계에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방향 맞춰서 자기 인생의 CVDIP를 가졌습니다. 내 인생의 CVDIP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뭐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제자의 능력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보좌화라고 축복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이 세 가지 언약 받은 중직자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무능을 지휘할 수 있겠냐? 마태복음 28장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경제를 회복할 수 있겠냐? 한 성도 한 성도가 살아나고 살리는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겠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교회에,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중직자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 성도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성도들의 삶을 쓰신다고 이번 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방향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보좌와의 축복을 주시느냐? 앞으로 세상과 시대는 질병 시대입니다. 몸이 아픈 거는 병원에서 가면 되겠지만 정신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 굉장히 많이 있죠. 심지어는 복음 가진 성도조차도 이 상처가 깊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정말 우리나라가 법을 완전하게 만들고 세상의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보좌와의 축복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보좌와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힘, 땅의 권세를 모두 주셨습니다. 그게 보좌와의 축복입니다. 그게 언제 임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보좌와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마게도냐와 로마의 터닝 포인트에 나오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보좌와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파송하는 그때 보좌와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말씀 성취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는 개인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집은 어떡합니까? 우리 학업은 어떡합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성공하는 비밀은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우리 사업장이 성공하는 비밀은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성실히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능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제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치유하고
교회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뭐 핑계대고 사람 말하고 이런 거 안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삶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본론으로 하나님의 보좌화가 임하는 내용이 뭐냐 알고 있어야 누리겠죠. 첫 번째 제1보좌화입니다. 그것은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진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보좌화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죠. 그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3절에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채찍을 당하고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과학자도 얘기합니다. 이 땅은 멸망할 거다. 부활이 뭐냐?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거해라. 그 사람들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라.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하셨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들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게 보좌와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좌와는 감람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보좌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고 저와 여러분이 뭘 하냐? 제2보좌와의 축복은 집중과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딱 놓고 염려로 시작하는 사람 절대 실패합니다. 오늘 새벽에 딱 와서 오늘 주신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제1보좌와의 축복을 누리시는 시간 돼야 돼요. 오늘 내 모든 삶의 만남과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겠다. 너희의 인생과 삶을 증거로 삼겠다. 너희가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 미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축복의 보좌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교단은 체험해야 된다 하고 받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체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 증거는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무능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잡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2보좌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는 아닙니다. 그걸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 많이 있지만 그걸로 개인을 살리는 경제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경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게 개인을 살리는 경제였잖아요. 경제 많이 있지만 부자 많지만 아님. 정말 복음 가진 사람만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3보좌와의 내용이 뭐냐? 그게 마가다락방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임한 축복이 전 세계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보좌와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배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유 있는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보좌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일마다 어떤 축복을 모든 성도가 누려야 되냐, 그 보좌와의 축복의 5가지 비밀을 매일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그리고 그게 뭐죠? 거기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드린 작은 헌금이 세계를 살리는 헌금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 한 명 한 명 살리는 개인화가 전 세계를 살리는 비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보좌와의 축복은 교회에 완전히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3보좌와의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어떻게 갑니까? 마게도냐에. 어떻게 갑니까? 에베소에. 그 증거를 가지고 어디로? 로마까지.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이 제3보좌와의 능력과 응답들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 현장마다 모든 현장이 살아난 거죠. 거기에 키가 뭡니까? 제자였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삶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3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와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쓰시도록 거기에 제2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미래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꿈꾸면서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릴 그 그림을 꾸는 행복한 시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능력이 회복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염려, 근심, 자꾸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인도 받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3가지 시간표가 계속 보여질 겁니다. 오늘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고 그만한 응답이 없죠.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이번 이 3가지의 언약을 붙잡고 그냥 이거는 지나갈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를 응답받으면 끝나요.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이 응답을 내가 누리겠다 준비하시면 되고, 우리 중직자들은 지금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나은 성전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 3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취되는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더 나은 성전의 축복과 RUTC의 축복이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앞세워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의 많은 기관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진행되는 지교의 집중훈련, 또 주일날 진행될 하나 RUTC 집중훈련 놓고 기도해 주시고, 뜻하지 않게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